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의 정확히 반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남은 길을 새롭게 정돈하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첫 순간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예수로. 할렐루야. 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온 고백이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드린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다시 예수로 이 외침이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바쁜 일상과 익숙함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느슨해진 손을 다시 굳게 붙잡아라. 처져 있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흔들리는 눈을 들어 다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은혜의 음성이며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 왜 다시 예수로일까요? 우리가 올해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예수로 라는 주제를 선포했죠. 그리고 그 선포를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도우는 이 자리에서 다시 예수로 이 짧은 선포를 되돌아봐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 결심했던 우리의 고백과 다짐, 분명히 크고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씩 멀어졌거나 희미해졌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려는 나쁜 마음에서 멀어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바쁘고 치열한 세상살이에 치여서 혹은 익숙한 사역에 무뎌져서 때로는 지친 마음을 달래려다가 어느새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밀려나 버린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라오라는 말은 곁눈질 하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눈을 완전히 돌려서 오직 한 곳만을 뚜려지게 바라본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시선을 흐트려 놓던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나의 집착들, 욕망, 욕심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라봄, 아포라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 독특한 단어를 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그 바라보지 않은 만큼 우리에게 혼란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접근해 보십시다. 나의 섬김은 기쁨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거절하지 못한 의무입니까? 나의 삶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점검의 질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올무가 아니에요. 멀어진 만큼 더 가까이 안아주시고 무뎌진 만큼 더 깊은 은혜로 채우시려는 우리 주님의 애틋한 초대입니다. 이제 이 초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로 걸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지만 가장 따뜻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안에 있어라. 혹은 내 안에 머물라.
여기서 있다 혹은 머물다라는 뜻은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하지요.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의 생명력은 열매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줄기에 붙어 있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무 가지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말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 그리고 모든 헌신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 있던 그분을 다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주님과 눈 맞추는 동행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첫 시간 분주함을 멈추고 말씀 앞에 앉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 연결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기준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의 기준, 세상의 척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척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 귀에 대고 성공은 이것이다, 행복은 이런 거야, 가치의 기준을 속삭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또 온 매스메디어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 은밀한 비교 속에서 결핍과 헛된 욕망을 우리 삶 속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하셨고,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원하셨고, 군림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예수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거센 흐름에 아무런 대책 없이 쓸려가는 우리 가치관을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2026년 남은 하반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나의 성공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간관계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준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즉 우리 각자 개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예수로 라는 외침은 어느 한 개인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지체로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거기에 신경 쓰고 불편해지고 또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바꾸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당시에 세상을 흔들었던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은 화려한 전략이나 거대한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두가 함께 예수로 돌아갔던 그 공동체의 순전한 힘, 그것이 세상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교회, 주저앉은 무릎을 세워주며 기도로 동행하는 교회,
그리하여 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다시 예수로 살아가는 참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2026년 하반기 문턱에 선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은 지친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없는 완벽한 새 출발이 아니올시다. 그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을 돌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내 힘으로 버티고 고집부렸던 것을 꺾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풀려 바닥에 끌리는 우리의 믿음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당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목표나 행동 강령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다시 올려놓는 일이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진짜 하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다시 예수로라는 그 뜨거웠던 선포와 다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외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흔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며 잘한 것은 겸손히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들은 정직하게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디서 얼마나 멀리 또 얼마나 오래 멀어졌거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문을 여시고 지친 우리가 그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점검은 우리를 올가매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초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느슨해진 믿음을 줄을 다시 팽팽하게 당기고 하반기라는 이 믿음의 반환점을 힘차게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과 더욱 눈을 맞추는 조용한 동행을 선택하여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며 살아가시기를 강권합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하반기에는 홀로 신앙을 지키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약한 지체를 돌보며 더욱 주님 닮은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달려 나아갑시다. 내 시선을 어지럽히던 곁눈질을 멈추고 이제 오늘부터 오직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온전한 열매 풍성하게 완성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남은 2026년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모아 오직 예수, 다시 예수로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예수로. 할렐루야.